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핸델이 지은 굉장히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는 수많은 곡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 잘 알고 계실 노래일 것입니다.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그 찬양의 웅장함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찬양이 처음에 시연됐을 때에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국왕조차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할렐루야가 선포될 때에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감격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내용들이 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조롭게 하나의 가사가 중심을 꿰뚫습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 찬양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온 생명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가 온 땅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가 전능의 주가 되셨다. 전능의 주 예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라는 것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라는 선포가 메아리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노래가 메시아 오라토리오에서 엔딩 곡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 곡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까요? 보통은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한 곡이 더 남아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한 주님 바라보며 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요? 사실은 이 송구 영신 예배라는 전통은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만 있는 전통입니다. 즉 이것은 성경적인 절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유래는 초기 선교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교회였는지 한 교회가 그 연말에 함께 저녁 무렵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이 시발점이 되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도 1년의 마지막에는 송년회를 합니다. 송년회를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 농본사회에서는 농사의 그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기념하였었죠. 하지만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이 일이 농사처럼 어떤 시점이 있다기보다는 거의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의 마지막 날에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가 똑같은 일을 거의 매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의 어떤 순환 주기를 만들어내고, 순환 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까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행사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또 뭐 치하도 해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해서 내년에 있을 행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고, 또 기대하게 만들고, 또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하는 행사일까요? 우리가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 고대 그리스로부터 흘러나온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이 시간 개념은 우리가 흔히 시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초침이 똑딱똑딱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죠. 과거로부터 현재를 꿰뚫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직선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시간이에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 개념이 있는데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특정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아, 이 시간은 정말 기회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그 시간의 의미가 나의 삶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시간,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대부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지금 몇 시지? 그리고 몇 시에는 뭐 하지? 몇 시에는 또 어딜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개념이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은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죠.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고, 즉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많은 사실 시간론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철학적 개념과 그 철학적인 논의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이 시간을 정말 나눌 수 있는가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것,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만질 수 없는 것, 즉 과거와 미래는 현재로부터 나누어진 것,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이 건물의 벽이나 아니면 문을 통해서 공간과 공간이 나누어진다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은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어떤 시간, 혹은 방금 1분 1초라는 시간을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시간의 개념들이 정말 나누어질 수 있는가, 어렵다,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되물어 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는 언제입니까? 과거는 지금 언제입니까? 과거는 1년 전의 시간만 과거입니까? 아니요, 지나간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나간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하고 있을 때에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순간,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순간부터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다 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미래가 언제입니까? 미래라고 여기는 그 순간, 제가 미래라고 여기는 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제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나오고 현재가 되어져 있고, 현재라고 여기는 순간 이미 그것은 과거가 되어져 있고,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말장난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속에 이미 과거와 미래가 다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떠했고 미래가 어떠했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지나간 시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시간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재 속에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즉 현재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사실은 시간을 이해하는 데 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했다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결국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누구인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사실 그것이 언제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길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작년 한 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지, 그때 어떤 일은 나빴어, 어떤 일은 좋았어, 아이고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 어떡하겠어, 아이고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오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알겠어, 그냥 이러면서 좋은 일만 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 이런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이 시간에 대한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삶을 삶답게 살고 싶어서 이 시간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삶을 삶답게 만드는 것은 뚝딱뚝딱하는 시간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나는 결국 그 시간은 다 이어져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로서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로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떠한 헌금을 했다고, 우리가 어떠한 고행을 했다고,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가 선포하고 로마의 교회에 반박했을 때에 로마 교회는 어마어마한 일대의 혼란에 빠져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에 눈뜨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게 된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추기경은 이 루터를 로마로 강제로 데리고 와서 가두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야기가 이단적인 것이다. 너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의 권력들을, 종교적인 권력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로마의 권력자들,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즉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그러한 자리에 이를 만한 자격들을 갖춘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씩 행해야 됩니다. 헌금을 내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헌금을 내는 것이고, 고행을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고행을 하는 것이고, 즉 그들의 권력이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방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가르침이 그들의 권력을 위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교회의 권력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추기경이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회하라. 너가 지금 한 말 철회해. 너가 지금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한 모든 말을 철회한다 라는 이 작은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너가 그 말을 한다면 우리는 너를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풀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로마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은 아니다. 대신 내가 꼭 해야 할 작은 말이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철회합니다 라는 그 말 대신에 루터는 다른 작은 말 한마디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으면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오셔서 내게 주인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믿으면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믿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이 루터가 생각해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오던 고백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신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신경이 원래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예요. 즉 사도들이 고백했던 믿음이에요. 사도들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들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들이 고백한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공로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이제 믿고 그 안에서 교회가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즉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루터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루터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끝까지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웠지만 그는 찬양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이 루터가 지은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가 나의 삶에 이제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나는 뚫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주인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것일 겁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것.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은 날마다 살면서 그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 순간에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나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가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그 십자가의 공로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이제 그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 안에서 그의 생명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서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나로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핸델의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찬양이, 할렐루야가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찬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소프라노의 독창곡입니다. 그 독창곡은 이것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찬양의 제목은 욥기 19장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친구들이 와서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마땅히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와서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범죄해서 그렇겠지, 네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욥을 징책하고 책망합니다. 욥이 그 속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욥은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즉 나는 믿는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이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 나의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실 분,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실 분, 그가 분명히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욥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욥은 그 순간에 물은 것입니다. 비록 삶의 자리는 힘들었지만 그는 물은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계속해서 살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삶의 자리가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또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셔야 했었습니까? 때때로 억울했고, 때때로 분했고, 때때로 슬펐고, 때때로 낙심됐고, 때때로 지쳤고, 때때로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때때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때조차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묻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붙잡게 하셨기에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상황에 실망하는 그 순간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붙잡게 하셨기에 복음을 믿게 하셨기에 복음을 진심으로 믿었을 때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가 내 안에 사시고 계시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에 그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송년회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질문을 다시 되물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가 살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릴 거라는 것,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살게 했고 이제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여전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동일합니다. 20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지, 얼마나 빨리 치료제가 상용화가 될지, 얼마나 이 사회적인 문제가 안정이 될지,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진심으로 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복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